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방법,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즉 지나간 세대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도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오늘 1914년인데 그리고 이제 6월이 되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에서 물 길른 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죠.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이런 관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2절, 물론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영과 진리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알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 무당들이 이렇게 그 구슬하는 것처럼 그것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야, 그거 어려운데 하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듣는가 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오늘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에게 모든 전폭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그러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혀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고 그렇다면 오늘 그 성경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숨을 쉬시고 살아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과거였고 그 과거에 살고 있었던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고린도 전후서니까 누구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책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장소에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그분은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일러준 말씀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그저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이제는 율법책을 내가 너에게 인계해 주겠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이제 이것을 펼쳐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지키란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그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잃어버려서 막다른 인생의 이제 이 길에서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또 너무나 난감한 일을 맞이해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이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견해를 그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을 때에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이 계속 읽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다른 부분을 읽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읽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거 성경책 뭐 넘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게 하실 때에 그때에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들이 읽어가는 동안에 또 그렇게 어떤 정확하게 성경 몇 장 몇 절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밟힐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 문맥을 통해서도 오늘 내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정말 내 생각을 이와 같이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길러 가는 중에 제일 어려울 때는 아이들이 울 때는 아닙니다. 울면 던져버리면 되니까 마음대로 울어라. 오늘 조봉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엔 제가 특별하게 출근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특별한 국가 대사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출근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봉진 목사님도 이 TV를 이제 시청을 하는데 그 막내를 안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고 보는데 얘가 울어 제끼는데 너는 울어라 나는 본다. 너는 울어라 나는 본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 정도는 이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울게 되면 이건 견디기 어렵대요 보니까. 계속해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끊이지 아니하고 막 이러게 되면은 이건 진짜 죽을 맛이야. 차라리 내가 기침을 하고 내가 열이 오르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집에 둘째가 갑자기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시키고 그리고 입원시키면은 기관지염증 같은 거는 금세 하기 좋으니까 퇴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가도 퇴원하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느 날 회진하는 선생님들이 이 청진기를 제 귀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서 들어보라. 이 소리가 이거 얼마나 요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얘는 아마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이제 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제 그러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나는 또 이제 신방 가방 들고 신방하면은 되지만 이제 부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거기만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엄마는 남아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간호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에 영락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성 무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제가 안 좋아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영락교회 전도대가 그 주일 자신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책자로 발행한 것을 전도지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전도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여기 보니까는 야 임마 이건 네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만은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편안한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잘 수 있고 깨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식이 이 수중에 있을 때에 그게 마치 정말 화살의 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든든한 거지. 야, 임마, 네가 뭐 좋은 종합병원에 좋은 의사에게 맡기고 뭐 좋은 약으로 치료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되 무슨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 애도 지금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게 앞에서 빵이나 먹고 우유나 마시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금식해야 되겠구나. 엄마도 금식, 아버지도 금식. 그러니까 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말씀하신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주된 방법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해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잡수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지 뭘 배우시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하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감동,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이것이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정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55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의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로 이제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교단이 다른 교회가 이게 연합이 되어지고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누구보다도 근심하던 사람이 오늘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으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이 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무엇을 주일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설교를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엔 또 잘 모르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절밖에 모르지 그냥 예? 그 다음에는 나도 잘 모르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를 매 주일 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자녀의 이름을 그냥 아예 그 팔복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바꾼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낮추라. 병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낮춰라. 가난한 마음 가져라. 애통한 마음 가져라. 그러니 오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 그분들의 애통한 마음도 너도 이해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애통해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구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면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오그러지고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게 수억이 손해가 나게 생겼는데 이 먼저 계약금이 가고 오고 했으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갔어요. 그래. 그러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그 2억을 손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럼 네가 돈이 어딨냐? 만약에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있었어요. 난 지금 돈 없다. 그 대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그거 물으면 되잖아. 그때까지 못 기다려주겠어? 그럴 마음까지 가졌더랬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마음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술술술술 이런저런 오해들이 풀리고,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말이에요. 또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서로 간에 옹색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원만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볼 때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갈 것인가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어느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좀 칠판에다 써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 그랬으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자녀들 어디 원서 낼 때에 무슨 대학 그렇게 써가지고 간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 하나 펴드릴 테니까 저거 동업 좀 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여쭈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늘 그분은 그저 성령 충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제일 좋아하는 신학교가 장로교 목회자이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저 불광동 이제 대조동에 있는 교회는 그 대조동에 있는 교회이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대조동 산 24번지에 순복음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청년회 회장 저보러 거기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거기로 갔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또 거기는 아닌 것 같아. 내 어린 생각에도. 거기는 내가 잘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운동장에서 볼 차고 뭐 이제 이와 같이 놀았기 때문에 거긴 공부를 안 하더라고. 첫 시간에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 북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공부하는 걸 못 본 거야. 저희 갔다가는 이걸 잘해야지.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또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또 신학을, 은혜 받고 이제 신학을 하는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선배님 가운데 이 총신대에 다니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에게 물었더니, 야, 이 총신대 좋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은 아주 신학도 아주 탄탄하게 잘 공부할 수 있고 좋다라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는데 그 형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너무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척 내키지 않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묻는 중에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잠깐 계시다가 가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을 돕는 목회를 잘 하셨어요.
사실 그 대조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내 모교회는 상독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쭉 불광동에서 이 상독교회까지 다니다가 그 교회로 우리 부모님이 이 상독교회 창립 멤버인데 대조제일교회로 옮겨간 것은 그 부목사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찬양 예배 때만 나가니까 부목사님은 절대로 낮 시간에 설교 안 합니다. 안 시켜. 그러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예 거기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당회장으로 가신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모교회로.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는 너무 보수적이어도 안 되고 또 진보적이어도 안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회 신학대학이에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와서 바로 이거다라고 여겨진 학교가 지금 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대요. 그때의 다른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집에도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딸 아이가 처음에는 한동대에 들어가서 생명공학과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문과고 엄마는 이과고 그리고 딸아이가 그 이과를 이제 따라가지고 수학을 잘해가지고 생명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엄마도 이과는 아니야. 문과가 이게 어울려. 교회 와야지 생기가 돌지 이게 뭐 수학 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딸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한동대에 무슨 과가 새로 생겼냐면은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상담학과가 같이 생겼어요. 거기는 복수로 전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그런 과가 생겼다고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야, 너 과를 옮기면 어떻겠냐. 제가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아빠,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냐, 이게. 이거 봐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섬겨왔지. 무슨 이 기계를 섬기고 실험실을 섬기는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 사람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과를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그 생명공학 쪽에 갔으면 아마 머리가 쪼개져가지고 지금쯤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 우선 살리고 봐야지. 죽이면 뭐해? 돈 벌어오면 뭐합니까? 이거 볼 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건 너무나 많이 느껴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의 이제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임지를 정해 나가시는 이 길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중에 제일 오랫동안 같이 목회했던 부교육자가 이온구 목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로 또 와서 시무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떠나게 된 이유가 부흥회를 내가 강사를 잘못 모셨어요. 부흥회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어제 집회를 잘 했는데 그 이인구 목사가 이온구 목사를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찬송을 인도하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사람.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사를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아주 오게 되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온구를 보고 이 인구 목사가 용각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얼마 있다가 어느 자기 친구 목사가 은퇴하는데 그 후임으로 오지 않겠냐. 그러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꼬셨죠. 개척교회 해줄게. 좀 더 있으면은 대학원 공부 잘하게 해줄게. 근데도 그거 안 통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제게도 벌써 알았어요. 보면 이거 이렇게 갈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 우연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시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과 성령과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